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목, 제사장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 다른 지파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각자 자기들의 분깃을 받아서 그 땅에 있는 거류민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땅을 취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소산을 얻고 정착해서 소산을 얻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들은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성에, 각 땅에 다른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한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제사장들의 규례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그 소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화제물을 갖고 온 것 중에서 31절에 보시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세상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아라. 또 그렇게 하면서 33절에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는 것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다.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쓰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누구나 다 물론 그들이 광야를 헤매이는 노동을 하였지만 그것이 생산과는 직결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광야라는 것 자체가 생산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굶지 않도록 또 그들의 의복까지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땅에 정착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인풋하고 아웃풋하여서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의 대표성을 통해서 전체를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 예배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봉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물 드리는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여기 중고등부 예배실인데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꾸깃꾸깃 1,000원짜리 막 들고 와가지고 헌금합니다. 동전도 넣고 그래요. 정말 그 돈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헌금의 순서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고백을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상징적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한 지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유이시고 우리의 채워주이시고 우리의 근본이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은 결국에는 백성들이 제사를 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들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재물을 들고 나올 때 그 재물을 통해서 이들이 소득을 취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별된 또 이 사람들을 또 구제하고 또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구와 비유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직무를 보면 교회 교역자들과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직무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사명이 전달되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적인 성도들이 모여서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특별히 구별하면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몇 번이 안식일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7일 중에 7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오늘 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날이며, 내일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토요일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날 우리 모여서 또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끊임없어야 하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이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직장은 주의 부르심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며 또 우리의 개개인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또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의 어떤 발전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예배냐 직장이냐 이런 고백 속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최근에 한 두 청년이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한 청년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연봉도 더 오르고요, 복지 혜택도 더 좋고 자기 이력상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결혼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직장으로 잘 돼서 옮겼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주의를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 청년은 지금 자기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연봉이 줄어들고 조금 상태가 좀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갈망하면서 기도하였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어서 주일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컵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하고 설거지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래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자기 연봉을 깎아가면서 옮겼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 모두를 긍휼한 눈으로 그 자녀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 두 청년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을 다해 찾는 예배자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에 정말 두 번째 청년을 정말 기뻐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때가 되어서 첫 번째 청년도 더욱더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남목교회 청년들만, 우리들만, 남목교회 성도들만 정말 하나님 잘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대와 세대의 문제고 시대의 싸움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먹이심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생명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싸워 나가는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직급, 더 높은 지위, 더 많이 버는 돈,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 앞에 드리는 그런 한 영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나갈 때 이 땅은, 온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세계관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준비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